우리에게 항상 또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가정의 또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분의 어릴 적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어머니를 멋지게 속였다. 용돈이 필요해서 영어 사전을 산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 다음 날에는 딕셔너리를 산다고 또 돈을 받았다. 그 다음 날에는 콘사이스를 산다고 돈을 받았다. 책 한 권을 사면서 3번씩이나 어머니의 주머니를 긁어냈다. 그래도 어머니는 멋지게 속아주셨다. 어머니 안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고 부모의 사랑은 속아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부모처럼 잘 속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자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속아주는 것은 믿어주는 겁니다. 속이 뻔하지만 속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기에 자식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먹고 어른이 되어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칠면조 세대라고 합니다. 칠면조는 동료가 상처를 나면 모두가 달려들어서 쓰러질 때까지 쪼아댄다고 합니다. 이런 삭막한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 덮어주는 사랑과 관용의 자세가 바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관용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단어에는 좀 따뜻한 온기를 지닌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관용이라는 이 헬라어를 한마디로 딱 우리말로 정의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정당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합니다. 17세기에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노스가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 존 스토트 같은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널리 알려진 기독교의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 삼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죄 용서 등 이런 진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치의 물러남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세워주고 포용하는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험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관용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강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을 베풀라,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관용을 좀 이해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용과 비슷한 형제 단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한다, 용납한다, 포용한다, 용서한다, 속아주는 것이다. 여기서 속아주는 것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속는 것은 어리석은 거지만 속아주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속는 것은 내가 무능해서 속는 거지만 속아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속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막 급하면 막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잠시뿐 또 다른 죄를 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저렇게 변할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속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아주시는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관용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일본의 시인 요시노 히로시가 쓴 추콘가라고 하는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수룩한 편이 좋다. 너무 훌륭하지 않은 편이 좋다. 너무 훌륭하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깨닫는 편이 좋다. 두 사람 중 어느 쪽인가 장난치는 편이 좋다. 바른 말을 할 때 조심스레하는 편이 좋다. 바른 말을 할 때 상대를 마음 상하게 하기 쉽기 때문이다. 건강하게 바람에 흔들리며 살아있는 것에 그리움에 문득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날이 있어도 좋다. 그리고 어째서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잠자코 있어도 두 사람이 알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황홀한 감 외에 덕이 필요합니다. 대지야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8대 문호 중 한 사람이 소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구절인데, 큰 지혜는 어리석음과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덕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한쪽 눈을 감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를 윙크 사랑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저는 가끔 젊은이들 주례를 쓸 때 제가 벤자민 클랭크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하기도 합니다. 처음 만나기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라. 그래서 사람을 고르고 선택하고 결혼하면 한쪽 눈을 감아라. 애꾸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나면 한쪽 눈이 감겨가지고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근데 결혼하면 두 눈을 부릅뜨고 단점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두 눈 다 부릅뜨고 바라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현미경까지로 바라보면 배견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수룩한 관용의 사랑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많은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관용이 넘치는 사랑이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오래전에 모 일간지에 실린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이 쓴 글 가운데 아버지라고 하는 글을 쓴 아주 가슴 뭉클한 회고담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쓴 글을 조금 인용을 하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그곳은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좋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 보냈다. 나는 대구 중학교를 다녔지만 공부를 싫어했다. 그 결과 1학년 여름방학 때 받아본 성적표는 68명 중 꼴찌인 68등이었다. 이 성적표를 들고 고향으로 향하면서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공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면서 아들을 중학교에 보내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에 석차를 68명 등 8명 중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하셨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친지들이 집으로 몰려왔다. 찬석이의 성적을 궁금해하는 친지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 했는가 봐. 그랬더니 친지들은 명순이가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니 책거리를 해야지.
당시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했고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열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었다. 아버지를 불렀지만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집을 뛰쳐나왔다.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참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 민우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이 되던 날 부모님께 33년 전의 일을 뒤늦게 사과드리려 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한 건요, 그때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만해라. 알고 있다. 민우가 듣는다. 성적을 위조한 것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까지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자 교수이자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 아버지의 용서와 덮어주심, 아들을 믿는 믿음, 아니 무엇보다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큰 사랑이 바로 아들을 변화시켰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더욱더 그러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땅에 무지개를 걸어가지고 다시금 축복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다가오는 고통, 죽음의 공포와 싸우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에 전념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쪽에 가서 잠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기도하던 예수님은 잠이 든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해석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 제자들에 대한 질책성 발언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네, 옳은 해석입니다. 근데 안희숙이라는 여사가 이 구절을 읽다가 독특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이 해석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노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 너희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안다. 그 해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덮어주심이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이 예수님의 덮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관용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위로부터 난 지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이런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리더를 세울 때 여러 가지 자질 가운데 하나가 관용이라고 하는 성품을 강조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감독에 관한 교회 리더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격 조건 가운데 관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용은 하나님의 지혜 중 하나입니다. 아니, 우리 리더가 쌓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허물을 계속 들춰내는 리더가 있는 공동체는 아마 분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관용이 없는 자리에는 사랑이 앉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자리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완벽하게 결함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몇 가지 흠을 찾아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 한두 가지 결점 때문에 그 삶의 가치를 전부 부정하고 매도하고 제로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 또한 가시가 있는 존재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좀 더 넉넉한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용서받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품어주고 덮어주고 세워주는 관용을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호랑이도 우는 아이를 그치게 하지 못했지만 달콤한 곶감은 금방 울음을 그치겠습니다. 신사의 외투를 벗긴 것도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관용이 바로 그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인 관용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멋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